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살인하는 자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으로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갚아 게엔나에서 나오다. 좀 어렵죠? 예,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목사가 설교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우려먹는다. 라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머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눈알이 뽑힐 것 같은 그 피곤함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실 때 여러분 또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그 말씀의 의미와 핵심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경을 천독하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도를 잘 나가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긴 그 의미에 집중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성경의 표면적인 그 이야기, 스토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를 잘 나가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는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양들을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그러한 세상이 되어갈 것이고 교회도 그러한 세상의 영향 속에서 점점 변질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결국 교회는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교회를 발굴하시고 진짜 교회를 남겨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들로 남으셔야 되겠죠? 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영생을 소유한 진짜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지금처럼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참 열악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깊은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들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의 신앙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그것을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마는 개신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종교는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신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 종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 즉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하여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설사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원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개신교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이죠.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따져보지 않고도 성경의 그 표피적인 내용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이래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핏방울이 죄악된 땅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견고한 반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사님들은 지질이 복도 없죠. 예수 믿어서. 그죠? 예수 믿고 왜 목숨을 버리느냔 말이에요. 그죠? 왜 순교를 당해야 되느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일제강점기 36년을 거치면서 또 6.25 사변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유지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한국전쟁, 그 질병과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더라. 이것이 그들이 고수하는 신앙의 본질이었겠느냐 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힘겹고 괴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예수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더라. 이 말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현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집이 폭격 맞아 무너지고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옆집 아이가 병으로 죽어가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오늘 내일 속속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냔 말이에요. 오늘 나의 상황, 내일의 상황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믿음을 고수했느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복이고 그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그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언젠가 끝날 것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고통과 아픔의 세월 속에서도 그들을 자유케 했던 것이죠. 그 진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단한 내 삶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서 믿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5, 60년대에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해야 됐고, 또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과 맞물려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사회의 기류 속에 대한민국 교회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도 한번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복 받아보세요 하는 분위기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 형성됐단 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나 그 성장이 신앙의 뼈대와 근육이 없는 기름덩어리였다는 것이 오늘날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고도 비만의 교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잘 사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소원 다 이루어진다더라. 그것이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누구예요? 대답하세요. 우리의 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시편 73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33편,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명하신 복이 있는데 복을 명하셨나니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니라. 그런데 어느새 이 교회 안에 영생, 즉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이 복의 주체에서 밀려나 버리고 그 예수를 이용하여 다른 보화를 얻고자 하는 악당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신앙의 순수함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변질된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표피적인 내용만 봐서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쪽으로 해석하게 돼요. 자꾸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패역한 시대에는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잘 짚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다가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뭐냐 하니까 뭐였습니까?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노하지 말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마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노코스. 무슨 뜻이었어요? 에노코스. 뭔가를 소유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노코스였죠. 받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그 심판과 지옥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소유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이요 지옥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붙들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뜬금없이 23절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런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화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너희가 낸 헌금, 너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것, 너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행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의를 인정받기 원하는 성도들의 가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적 열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의 예물로 드리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거 버려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 형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형제에게 미련하다 하는 거기서의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형제인 예수님을 살해하지 말라. 말씀, 그 진리를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물로 여기는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 열심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형제이신 예수에게 노하는 일이고 예수를 나가라고 조롱하는 일이며 예수의 진리를 미련하다고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다. 살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물,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버려두고 그 형제이신 예수께 가서 화해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화해하다라는 말이 뭐였어요? 그 의미는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변경한다는 것이었죠. 뭘 바꾸고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붙들고 소유하려고 했던, 우리가 예물 삼았던,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의 이쁜 모습이에요. 그 예물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예물 틀렸어.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것이 형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꾼 그 예물, 그 예수를 제단에 드려라.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그거는 교회가 받죠. 교회가 받을 테니까 내세요. 내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그거 내야 목사도 먹고 살고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하나님이 저거 가지고 사시겠느냐고요. 저거 없으면 하나님 못 사시겠느냐고요. 저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예물로 받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25절 이어집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 여기서 사화하다라는 말은 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송사를 상호간에 그냥 좋게 풀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였던 사이가 그 원한을 풀고 화평을 이룬다 이런 뜻이 사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금 누가 고발하고 있어요? 그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야, 너희들의 그 예물은 틀린 거야. 그 예물은 버려야 돼. 이렇게 고발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야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이고 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그런 송사거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법으로 다스려 옥에 가두기 전에 사화하여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인간을 죄로 규정했어요. 그죠? 죄인인데 그냥 너희들은 죄덩어리야, 죄야 라고 규정해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과 뭐죠? 무슨 사이? 원수 사이예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대가는 뭐였어요? 너희는 사망이야, 죽음이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즉 법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성경이라는 법의 고발을 당하여 죽게 된 자들을 법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법대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대하셨단 말이에요.
즉 사화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옥에 갇히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감옥.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 법의 판결에 따라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감옥은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옥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게헨나라고 해요. 게헨나.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하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 말로 이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게헨나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 그 게흰놈이 뭔지를 알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옥이 뭔지 우리가 알겠네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서 7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말씀은 아니죠? 네,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흰돔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좁은 골짜기예요. 네, 계곡 같은 이런 골짜기를 말하는데 도벳의 골짜기라고도 불렀어요. 이 도벳이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불사르는 곳, 제단, 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요, 이 흰돔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번제를 막 드렸다고요. 황소를 끌어다가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는 뭐까지 바쳤다고요? 자기 자식까지도 바쳤다고요. 몰록이라는 신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 흰돔의 골짜기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금하도록 하세요.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이후에 흰돔의 골짜기는 유대 사람들에게 혐오의 장소로 인식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부터는 동물의 시체를 태우고 그 죄인으로 죽은 자들이 있죠. 네, 죄인들의 시체를 거기서 막 태우기도 했고요. 똥 같은 거, 막 배설물 이런 거 태우고 쓰레기 태우고 하는 소각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겠어요? 날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연기와 구름이 불이 가실 날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자,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배설물 쓰레기를 막 태웠어요. 그것을 지옥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배설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요 쓰레기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배설물,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게 사망의 몸이잖아요. 왜 사망의 몸이에요? 똥으로 가득 차면 똥독 올라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몸이에요. 곤고한 사망의 몸, 그가 태워질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이다라는 말입니다. 25절 말씀은 그 지옥으로 넘겨지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그 지옥을 면하려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마치 고발당한 자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힘이나 노력으로 뭔가를 갚아서
고발한 자와 합의를 해야 그 사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죄 지은 놈이 열심히 합의를 시도해서 고발자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어떻게 갚아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로 갚아야 그 지옥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서 어떻게 뭘 해서 뭘로 갚아야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면 처벌이라는 걸 받잖아요.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돈으로 갚아야 되고 몸으로 갚아야 되고 시간으로 갚아야 되고 다 내가 갚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죠. 형기를 다 내가 살고 나오면 갚는 거예요. 출소하잖아요. 다 살면. 그런데 사형수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죽어야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출소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사형이라는 죗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고 했죠? 사형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 복습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통령 특별 사면, 특사. 그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별 사면은 누구의 의지와 뜻이에요? 대통령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선택이에요. 그렇죠? 사형수가 뭘 갚아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고로 모든 사람은 사형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더라. 누가요? 누가? 사도 바울 자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로는 곤고한 사망의 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바울의 그 죄값을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죠. 본문 2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으실 것이다. 26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는 표현이 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헬라어예요. 한 푼이라고 번역한 코드란테스. 이 코드란테스는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테스를 헌금으로 드렸죠. 그 고드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금액, 적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고드란트.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과부는 그 생활비 뭘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아주 작은 것인데 전부래요. 전부를 바치면 이 과부는 더 이상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한 고드란트, 적은 금액이지만 그녀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전부, 생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남김없이라고 번역한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면서 마지막, 결과, 끝 이런 종말의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즉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죠? 죄인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의 생명의 종말에 대한 지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종말에 관계된 지불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발당해서 법으로는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어야 할 자들을 생명의 종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속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갚으시는 그 은혜 없이는 결코 개인나 그 지옥에서 너희는 나오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이렇게 두셨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에 의해.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과실치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어디에서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도피성을 세워주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 목숨 부지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는 들어오기는 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나갈 수가 없네요. 나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와서 야 이거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나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요? 감옥이죠? 새로운 감옥이잖아요. 또 다른 감옥. 그게 곤고한 사망의 몸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키게 되었는데, 근데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대제사장,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더라. 생명은 이 목숨 붙어 있다고 왜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대제사장의 희생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할 때 그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들 아닙니까? 형제로 오신 예수님에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신앙의 열심과 행위를 하나님을 위한 예물인 것처럼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수시로 예수를 살해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으셔서 그 속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이라는 율법 아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 율법 아래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갚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내 힘으로 내 신앙의 행위로 게엔나 그 지옥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게엔나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신앙의 열심을 내세워 내 유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율법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게엔나에서 어슬렁 거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방법이고 그 사랑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주어져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안 되지만 그 빚을 갚아보려고 애쓰고 노력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